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번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가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은혜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르비딤 반석 사건은 단순한 기정 이야기가 아니고 이 속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는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통당할 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이것이 1절로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느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의 지시에 순종해서 느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서 목마름에 시달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모세와 다퉜습니다. 모세와 다툰 것은 하나님과 다툰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해 모세를 원망한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의 본질이에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모세가 시키는 대로 이 느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을 주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줍니까? 이것은 모세가 잘못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태를 이성적 관점으로만 봤지 믿음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미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과 그리고 앞서서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믿음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근본적인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신앙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조차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명백히 무엇이 죄고 무엇이 불법인지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후부터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징계를 행하셨어요. 그것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입니다. 그때도 그들이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모자라서 또 불평하고 습관대로 원망을 하자.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서 불뱀을 보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묵인해 주시지만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불법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이후에는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저지를 때는 하나님은 그때는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른 땅을 만나 고통당할 때 사람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부모를 원망하든지 지도자인 목사를 원망하든지 회사 사장을 원망하기 쉬운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부모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사장님을 원망하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물 없는 인생의 마른 땅에서 물이 없어 고통당함으로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구원받은 경험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길에서 현실적인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체험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생활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에서 말 못할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또 배우자와 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든지 자식 문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겪든지 결혼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기 쉬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또 직접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전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에서 나온 죄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불신한 죄에서 나온 원망이고 불만이에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불신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곧바로 우리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셔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진 않으십니다. 이것을 경고했던 것이 불뱀 사건이에요. 죄를 저지르자 불뱀을 보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달아 놋뱀을 쳐다본 자들마다 그 불뱀의 독으로부터 치유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사건을 예배해 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 없는 광야와 같습니다. 물 없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 없는 삶의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피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세상 살이에서 우리는 평생토록 이 물 없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물업이 없기 때문에 이 부족함으로 인한 고통을 겪습니다.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겪어요. 우리 육체에 병이 들 수도 있고 갑자기 열심히 일했던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먼밭에 일했던 사업이 망할 수 있고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른 땅에서 삶의 부족함을 만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때 드러납니다. 지금 평탄할 때는 우리 믿음의 분량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잘한 어려움들이 항상 있긴 하지만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건너뛰고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겪어볼 때,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났을 때 내가 과연 그 파도를 뚫고 서핑을 타듯이 그렇게 믿음의 서핑을 타고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때 만나보면 드러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통당할 때 원망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에서 나온 것이에요. 모든 원망, 불평, 그리고 마음속에 가득한 불만은 전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죄에서 나온 열매들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전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지 않는 죄에서 나온 죄의 열매들이에요. 부부간에 갈등을 겪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또 갈등을 겪어요. 그때 우리는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순간적이라도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불만이 생기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싹을 트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생기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함이나 동료와의 경쟁 속에서 우리는 환경 탓을 하면서 마음속에 분노하거나 또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 좋은 직장 못 들어가고 이런 직장에서 이런 상사 만나 고생을 하게 합니까? 어떻게 이런 상사를 내게 주셨습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환경에 대한 불만은 곧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불만이에요. 왜 내게 이런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왜 내게는 이런 부모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 형제가는 전부 이따입니까? 왜 교회는 이 모양입니까? 왜 목사는 이 모양입니까? 왜 내 주변의 친구들은 다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 꼴입니까? 이런 불만은 전부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함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죄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불안해요.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빈부 갈등 극심합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말보다는 불신의 말들이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사랑과 용서의 말보다는 정죄와 심판의 말이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정치인들을 원망하고 법조인들을 원망하고 특정 지역 사람들을 원망하고 나와 다른 정치 신영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 이것이 전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죄들입니다. 이 원망들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그 사람들 배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배후에서 모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사회를 움직이고 이 나라를 움직이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불만들인 거예요. 우리의 원망과 불만은 전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에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광야 같은 현실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사람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갈 길을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가 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가 홀로 나옵니다. 5절 6절이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기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르비딤 광야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르비딤에 인도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의 삶의 고통은 찾아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을 해도 이 세상은 물 없는 광야와 같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마른 땅을 만날 수 있어요. 물 없는 인생의 마른 땅을 만났었을 때 우리는 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명하셨어요. 그 명령을 따라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은 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목마른 영혼들을 죽음에서 살려줄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구속사적 사건이에요. 이 점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 출애굽기 17장 사건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르비딤 광야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쳤던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구속적인 상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석을 치는 행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진노로 치시는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아 죽게 하신 것을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행위로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소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 죽을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하신 것을 믿을 때 그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흘러나온 생명수를 믿음으로 마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수를 마시게 돼요. 요한복음 19장이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서 쏟아져 나온 피는 죄사함을 상징하고, 그리고 여기서 흘러나온 물은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이 곧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바로 성령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은 자가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을 미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건 영적인 갈증을 말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데 도무지 자기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답답함을 느끼고 깝깝함을 느끼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근심하는 자들, 그 자들을 예수님이 구원으로 초청하게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말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 성령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사건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이 르비딤 반석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온 이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온 이 사건은 바로 르비딤 반석의 생수 사건의 성취예요. 성취.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른 이유는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땅을 살 때 영적인 목마름을 겪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 때문에 목마름을 겪고, 안목의 정욕 때문에 목마름을 겪고, 이생의 자랑 때문에 목마름을 겪어요.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우리가 목마름을 겪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 수많은 그 정욕 때문에 우리가 목마름을 겪어요. 돈을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싶은 것, 이성에 대한 욕망,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싶은 욕망, 권력을 쥐고 높은 지위를 얻고 더 나은 직장을 다니면서 명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른 이유는 정욕에 붙잡혔기 때문이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만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느낀다고 해서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우리가 많이 느끼죠. 그런데 아무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영상을 보고 또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뭔가를 봐도 그걸로는 정욕이 일시적으로 만족될 뿐 더욱더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가중시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실 때 목마름이 더 심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수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받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목마름, 안목의 정욕으로 인한 목마름,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목마름을 해결시킬 수 있어요. 본다고 안목의 정욕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이나 성욕을 취한다고 육체의 정욕이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해서 이생의 자랑이 만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모두 사장이 되거나 회장이 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이 되면 만족을 해야죠. 어느 누구도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돼도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권력을 갖기 원하고 그리고 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요. 욕망이나 이름의 전차는 터미널이 없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차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지 않고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해서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치심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부터만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실 때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성령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목마름이 그때 해결이 돼요. 안목의 정욕으로 인한 목마름이 그때 해결이 됩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몸이 그때 해결이 돼요. 교수가 되고 싶고 정교수가 되고 싶고 총장이 되고 싶은 그런 목마름들, 사장이 되고 싶고 회장이 되고 싶은 목마름들,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목마름들, 내 눈에 흡족한 배우자를 얻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고 넓은 집에 살고 더 떵떵거리며 살고 그런 육체의 정욕, 절경지가 있는 휴양지에서 쉬고 그리고 마음껏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런 안목의 정욕에 대한 목마름, 이것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을 마시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생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지 않고 그 정욕 자체를 만족시킴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정욕의 노예로 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 집착하고 돈이 목마르니까 돈을 더 많이 벌면 내가 조금 돈에 대한 그 욕심이 좀 덜해질까? 내가 성에 대한 집착이 강하니까 배우자를 만나고 생활을 하면 그런 성욕이 만족이 될까? 내가 버는 것에 집착이 많으니까, 내가 편안한 삶에 대한 집착이 많으니까, 넓은 집을 얻으면, 그래서 고급 가구 들이고 편안하게 살면, 휴양지에서 휴양을 보내면 내가 인생 행복감을 느낄까? 그런 생각이 죄가 주는 그 유혹에 속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속는 것이에요. 세상의 거짓말에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결혼하니까 행복하냐고. 일정 부분 행복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근데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착각이에요. 결혼해서 행복하다면 모두가 다 결혼해야죠.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은 절대 불행하면 안 됩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결혼해서 더 불행한 사람도 있고 결혼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훨씬 더 많은 점도 있어요. 결혼 자체는 행복과 불행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될 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은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육적인 갈증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실 때 해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그 갈증, 우리의 정욕으로 인한 그 영적인 갈증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성령을 마심으로써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영적인 해결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전부 우리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죄성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타고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넓은 집에 살고 전원주택에 살고 휴양지로 가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런다고 해서 죄로 인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조금도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갈증만 더 심해질 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부 생활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자녀 양육의 실패를 바른 길로 교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데,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활시위를 겨루고 화살을 쏩니다. 비난의 화살을 쏘고 정죄의 화살을 쏩니다. 원망의 화살을 쏴요. 그럼 상대방도 똑같이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그리고 불만의 화살을 퍼붓고, 그 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다고 모든 책임을 나한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배우자끼리 서로 원수가 되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돼요.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가 나옵니다. 물을 마실 때 목마름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인 성령을 믿음으로 마실 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인생의 마른 땅에서 물이 없어 겪는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수이신 성령을 받을 때예요. 생명수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수가 여러분 마음으로 흘러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합니다. 그러면 여름에 쪄 죽고 겨울에 얼어 죽는 옥탑방에 살아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게 돼요. 병이 들어 몸이 골골하고 또 가난해서 그냥 한 주 살고 한 달 살기가 버거운 형편에 있어도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보십시오. 놀랍게도 넓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돈 걱정 별로 안 하고 살아요. 대부분 건강도 괜찮습니다. 직장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채 살아갑니다. 왜죠?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고 중직이긴 하지만 우리는 직장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는 하루 생활 중에 많은 부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직장이 많이 불합리한 구조예요. 상처 주는 말도 오고 가곤 합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생명수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다시 새로운 생명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솟구치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꽉 붙들 때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요. 그 생명수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들어갈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다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세요. 성령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합니다. 관점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올바른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을 사랑과 용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는 아이디어를 보면 압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학벌이 좋고 그래도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만 놓고 보자면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수가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근데 생명수 대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면 범사의 아이디어가 넘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세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학벌이 좀 부족해도 학위가 좀 부족해도 얼마나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너그럽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알아서 도와주고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남들 잘 되도록 힘써주고 이런 것은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나고 똑똑한 사람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살려고 하니까 대부분 이기적이니까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는 삶은 성도만 할 수 있는데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바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성도만이 이렇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경쟁력입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오직 생명수 흘러넘치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일무이한 경쟁력이에요. 이 너그러움, 이 사랑, 그리고 희생, 또 섬김, 나눔, 베품 이것은 학벌 좋고 머리 좋고 학위도 높고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는 다툼과 분열이 심각합니다. 미움과 적개심이 가득해요. 온갖 계층 간의 다툼, 지역 간의 다툼, 세대 간의 다툼, 남녀 간의 다툼, 노사 간의 다툼, 이런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받은 사람들은 이 죽어가는 사회를 살리는 이 생명수를 흘러보내요. 사람들이 흘러보내고 직장에서도 흘러보내고 학교에서도 흘러보내고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흘러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리고 맨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죽일 놈 살릴 놈 합니다. 그런데 서로 칼로 찔러 죽이는 이런 다툼과 이 가득한 세상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만 잘하면 직장에서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학벌이 좋고 학위가 좋고 내가 또 이런 사람이다 이것만 갖고 자랑을 하는데 그렇게 학벌 좋고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분 세고 셌습니다. 학벌 좋고 머리 좋고 직장 좋다고 해서 존경받습니까? 절대 존경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가득합니다. 세균보다 많아요. 우리가 마시는 생명수는 오직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마른 땅에서 물이 없어 부족하고 고통을 당할 때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회생활이든 교회에서든 그때는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 탓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불만 품지 마세요. 그건 전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은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줄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을 하십시오. 그럼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정욕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수는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수는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여러분, 생명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루 24시간 내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수를 공급받게 돼요. 그 사람은 머리가 좋지 않아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즐겁게 공부합니다. 당장에 학교에서 1등을 하거나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에서 그를 절대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언젠가 필요하게 되면 그를 머리로 삼으실 겁니다. 언젠가 필요하게 되면 그를 리더로 세우실 것이에요. 언젠가 필요하게 되면 그를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그런 중요한 생명수의 통로로 삼으실 겁니다. 너무 공부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공부는 잘해서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정치인이 됐는데 온갖 불법을 행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회 질서를 어지르고 가장 부도덕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된다면 공부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법조인들 대부분 공부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학교에서 1, 2등 했던 사람들이에요. 도덕의식이 없습니다. 재판할 때 그들이 약자의 편에 섭니까? 그들이 법과 양심을 따라 올바르게 재판을 합니까? 늘 가진 자 편에 섭니다. 약자만이 희생을 당해요. 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무죄를 줍니다. 그들의 편에 서서 재판을 해요. 검사들의 악행도 심하지만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판사들의 악행은 검사들의 악행보다 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이야기예요.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릴 생명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다 죽은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돈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그 뒤집어 놔요. 그렇게 승진을 하고 싶어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하니까 부당한 지시에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질러요. 그게 영적인 갈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7절이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돈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백성의 갈증을 해소시켰습니다. 이 무리바 물 사건은 단순한 물 공급이 아니고 죄로 인한 영적인 갈증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생명수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죽겠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반석이 흘러나오는 물을 맞고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죄로 인한 영적인 갈증으로 죽어가는 모든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 살아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수가 바로 성령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뒤에까지 나와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여기서 물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므로 비로소 생명샘을 마음속에 갖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마다 그 생명샘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다닐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유무에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영육간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생수를 흘려보내심으로 우리를 죄로 인한 모든 영적인 갈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그 생수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보내게 해 주십니다. 생명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샘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느비딤 반석 사건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을 받게 된다 이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 강가에 이르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해가를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상징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이 그 점을 말해줘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길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영원한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흘러서 그리고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먹고 그 생명수 강물을 마십니다.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은혜로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지만 죄도 있어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에도 죄로 인한 영적인 갈증을 늘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령을 받아 마심으로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나가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그 갈증을
매번 해소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에 관여한 이 세상에서 영적인 갈증은 완전히 해소가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가? 그것은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할 때 비로소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을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이 해소되었다고 하는 사건은 1차적으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갈증을 해소시켜가며 사는 사람들인 우리는 영적인 갈증, 육적인 갈증을 완전히 해소되는 그날을 갈망해요.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는 그날은 이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는 날,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이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이 생명수 강을 마심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영적인 굶주림을 해소하는 이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죄로 인한 그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데 특별히 그 육체의 정욕, 그 성적인 죄로 인한 그 목마름을 강하게 느꼈던 여인이에요. 소위 말하는 환양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땡볕에 우물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마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성령을 그가 받았어요. 그가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갈증을 해소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동네에 들어가서 Come and see, 와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적인 해갈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마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심으로 해갈을 얻게 되면 우리는 가정에서 많은 그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동창들도 인도할 수 있어요. 이 르비딤 반석의 생수 사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수 되는 성령을 받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면서 가정생활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너무 많아요. 배우자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많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요. 상사가 마음에 드나 동료가 마음에 드나 또 부하 직원은 더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그따위로 말을 하고 또 일을 그렇게 하는지, 어찌 무능한지.
내가 성품이 있어서 참고 있는 거지. 교회 생활도 마음에 안 들어. 목사는 어찌 저따윈지, 또 교인들은 왜 저런지. 모든 게 불만스럽습니다. 사람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와요.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지르는 불신의 죄입니다. 여러분의 죄로 인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상사를 만나고,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를 만나고, 여러분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목사를 만나야만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없어요. 어떤 좋은 환경도, 어떤 좋은 직장도, 어떤 넓은 집도, 어떤 훌륭한 교회도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여러분이 충분히 마실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미친 듯이 읽고, 그리고 말씀 묵상을 미친 듯이 나도 모르게 몰입이 될 때, 사실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수를 내가 엄청 퍼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가 3시간, 5시간, 7시간 그렇게 돼서 내가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기독케 하시는지, 내가 하늘나라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렇게 기도가 될 때,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수가 되는 성령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차고 넘치도록 내가 지금 부음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수가 충만하게 되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 사는 게 기쁩니다. 사는 게 행복해요. 그러면 가정이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고, 직장 생활을 완전히 새롭게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 생활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활력을 얻게 됩니다. 내가 활력을 주는 산소 같은 여자가 되고 산소 같은 형제가 돼요. 지금 여러분 죄로 인해서 목마르십니까?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 영적인 갈증을 겪고 있을 겁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듯이 오직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부터만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행동이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배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나와 들으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왜 사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명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십니다. 여러분이 죄로 인해 영적으로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수를 주세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고 그리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여러분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흘러나와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영적인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을 그때 맛보아 알게 돼요. 그때 TV 중독됐던 사람이 TV를 끊게 됩니다. 유튜브 중독됐을 때 유튜브 중독을 끊게 돼요.
게임 중독됐던 애가 게임 중독을 끊게 됩니다. 돈에 중독된 사람이 돈에 중독을 끊게 돼요. 일에 중독된 사람이, 또 섹스에 중독된 사람이 그런 중독을 끊게 됩니다. 부모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 그 안에 생수가 흘러나야 자녀들에게 생수를 흘러보내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니고, 그럼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부모는 교회를 평생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배우는데 예수 믿는 게 원래 저런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돼요. 자녀의 불신앙을 부모가 부추깁니다. 왜? 부모가 잘못된 본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망의 그림자와 사망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요. 이제 원래 예수를 믿으면 원래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부모라야 자녀들에게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엄마가 바로 그런 역할을 자녀에게 해줄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승진을 해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영적인 갈증 해소가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집을 넓게 넓혀도 영적인 갈증 해소가 안 돼요. 하지만 승진이나 돈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생수를 마시게 되면 그 생수가 여러분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줍니다. 그러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선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불의를 의라고 말하지 마세요. 의를 불의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정치인, 그런 법조인,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학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른 양심 없는 자들 때문입니다. 사회는 어쨌든 죄와 허물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가득하게 돼요. 이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사회를 어떻게 화해를 하고 그리고 하나로 통합해 갈 수 있을까요?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 동서화합, 천년이 가도 화합 안 됩니다. 화합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원수가 되었고 서로 간에 중간에 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간에 이 중간의 담을 누가 허물어뜨렸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어뜨렸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언제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종도 없고 모두가 하나라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동과 서가 하나가 되고 노사가 하나가 되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가 되어서 사회가 화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수 흘러 들어가야 돼요. 이 방법 외에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 더 분열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 지금 동사로 찢어져가지고 지금 분열되어 있는데 남북이 통일되고 또 남북이 또 분열돼가지고 또 싸울 겁니다. 4분 오열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반석 사건은 단순히 목마르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죄로 인한 영적인 갈증에서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시게 되는 생명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령을 받을 때만 죄로 인한 모든 영적인 갈증에서 해소를 받고, 이 인생의 마른 땅을 걸을 때 이 부족함과 핏절함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인생의 고통을 극복하고 치유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성령으로 인생의 마른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교훈을 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도 죄로 인한 영적인 갈증에서 완전히 해소가 안 되고, 그리고 물 없는 인생의 마른 땅에서 겪게 되는 인생의 고통을 완전히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죄로 인한 영적인 갈증을 완전히 영원히 해소하고, 그리고 이 물 없는 마른 땅에서 겪게 되는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22장 1, 2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생명수 강을 마시고 살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죄로 인한 영적인 갈증에서 영원히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인생의 마른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인생의 고통, 가정의 고통, 직장의 고통, 교회의 고통, 사회의 고통, 이 모든 고통, 다툼과 분열과 그리고 이 미움과 분노에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영원한 천국에만 영원한 소망이 있고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생명수를 마심으로 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 세상에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줌으로 가정과 직장과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생명수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